말씀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사랑,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가는 정말 힘있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가 되시는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사세요. 저는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지금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멘으로 대답했다가 이제 나를 보내려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농담으로라도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누리는 삶 가운데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험진 세상 끝날 우리는 다 툴툴 털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그날을 기다리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남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험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물을 통하여서 한번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상대로 하여서 기술을 하였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기술하여서 보편성적인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우고 살고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본인들 안에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겠거니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다리는 삶 가운데 복이 되기도 하는데, 자칫 그 모습 가운데 그 엇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니, 멀게 얘기할 것 없이 가깝게 여러분들의 목사님에 대한 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착한 모습, 뭐 지성적인 것, 또 여러 가지로 지혜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붙여서 본인들의 목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상을, 이 메시아에 대한 상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운 대로, 말씀대로. 근데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자,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정말 죄를 지은 이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교사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어요. 마태가 누구죠? 마태가 원래의 직업이 뭡니까? 네,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글 재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실제 이러한 정말 중요한 것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고, 실제 그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그 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인용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병치하면서 짜임새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이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을 잘 피력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드디어 우리가 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요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고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성과 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이미 보았고, 그리고 실제 성취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로, 이미 경험한 자로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미 맛보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음식을 맛볼 때에, 우리 어머니의 맛, 어머니의 솜씨를 다시 맛볼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보면서 정말 기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읽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었는데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도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TV를 틀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열면은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그의 또 몇 배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에도 한 1%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받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가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다가 점 하나를 찍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서 제가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실제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말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그나마 그것도 느려가지고 남들 하는 거에 몇 분의 1도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달는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세요? 어떻게 육신을 입습니까? 내가 하루라도 개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개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불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들은 적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퀴 같은 거, 아벨라 같은 어떤 미생물 이런 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라도 되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정말 철석 같은 약속을 받고도 저는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가운데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습니까? 저 때문에, 희동이 때문에, 죄 많은 죄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됐던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찬양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남들이 알까봐 몰래 그것을 숨기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알려서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멀리 했던 적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팠니, 아픈 것을 인지 알겠니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데 제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버지 마음은 이제는 아프지 않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온 날들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저의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생뚱맞는 응답이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니 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제가 꼬꾸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궁색하든
뭐 수치스럽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기쁨이 그것을 다 덮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저는 오늘도 찬양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약속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가 좀 변했다,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암만 그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자녀들, 또 때로는 내 친지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내 안에 주어진 이 입술로는 증거함이 부족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 삶으로 그것을 살아달라고 저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참은 일자를 어제 목사님께서 참은 일자를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참은 일자를 한 100자씩 쓰시면서 그걸 수도 없이 그렇게 상 가운데 인자를 쓰시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아야 되는 삶을 사는 실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참고 사니?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한마디로 그들의 삶에서 삶이 변화되어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정말 이쁜 예배당 일렉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면 저희를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 가운데 가서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기쁘세요? 공동체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나를 반기는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의 성도들 다들 반갑게 맞이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장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만 개, 6만 개 교회를 얘기를 하자면 개수를 얘기하자면 그렇게 수만의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누군가는 크나큰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것에 오늘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엇나가면 붙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시고 그런데 우리는 막 발버둥을 치면서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못 이긴 척하고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유년기에 짓궂은 아들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자 같진 않죠. 그런데 유년기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질문 같은 걸 좀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좀 짓궂은 질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한 것들을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통해서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알게 하셨는데 제가 가장 힘들게 했던 질문이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나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 죄 지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변을 못해서 막 쩔쩔 매는 것들을 저는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되고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교회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맞닥뜨리는 사람들마다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너희들이나 잘 믿어 이렇게 비아냥하는 그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그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어떨 때 저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것을 성취해 가셨구나. 우리는 정말 완곡하고요, 단단하고 견고해서 애지간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나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참아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아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여기에 담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요셉은 아니 결혼하기로 약속한 자가 아이를 가졌대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파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저희가 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금 깨달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을 것인 거예요. 요셉 아니라 누굴 통해서도 그 일은 이루셨을 것입니다. 희동이가 아니어도 선교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사는 나갈 것이고 선교의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성취. 마태복음은 그렇게 성취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취되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것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저희는 기도하는 시간 함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사 이름이 없거든 뭐 희동이도 좋고 아니면 기억나는 사람 없거든 자 이제부터 한 명이라도 정해놓고 세워놓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셔서 함께 하시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두 가지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요,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환해지잖아요. 그 약한 소금 조금만이라도 물에 타서 들어가면 이 안에가 달라지는 개운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주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기꺼이 내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함께 저문을 나아가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아버지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시고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거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정말 이 기도의 지경 가운데 정말 나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응답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